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수많은 걱정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쉴 틈 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잃고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군사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전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없다면 어떻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나설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염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한 위대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나누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발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도 바울은 왜 갑옷의 한 부분으로 신발을 언급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신발이 아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말입니다. 이 비유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의 모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리가라고 불리는 특별한 군화를 신었습니다. 이 군화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바닥에는 수많은 징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 징들은 군인들이 미끄러운 진흙탕이나 거친 지형에서도 땅을 굳건히 딛고 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적과 백병전을 벌일 때 발이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튼튼한 군화는 칼이나 창만큼이나 중요한 생존 장비였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 많은 전쟁에서 총탄이나 칼에 맞아 쓰러진 병사보다 발에 문제가 생겨 전투불능이 된 병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발이 무너지면 군인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발을 굳건하게 고정시켜주는 것,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진리입니다.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파괴자입니다. 그의 속삭임은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가 공격하는 바로 그 지점을 방어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설 때 우리는 위의 호심경, 즉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먹을 쥐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길고 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분과 화평을 이루게 되며 그 결과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어야 할
평안의 복음의 신의 본질입니다. 이 평안의 신을 신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며 평안이 없는 삶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첫째,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조차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설 자격이 없는 군인입니다. 둘째,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비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은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셋째,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화기관을 망가뜨리고 마음의 힘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끝없는 걱정은 우리를 현재의 삶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넷째,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평안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염려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을 세우려 할 때 우리는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평안의 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평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 그 자체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에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둘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파도도 우리를 덮을 수 없는 완벽한 평강, 살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평안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바로 화평입니다. 내 힘으로 평안을 만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평안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넷째, 평안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품을 때 그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당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말은 운동 경기의 심판과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심판을 보게 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평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안전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평안의 복음의 신을 굳게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와 불안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지금 힘들어하는 당신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